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억지를 부렸는데 그 억지를 부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9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사실상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그 종들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 속에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처럼 어떤 해방을 준다거나 어쨌든 선지자는 자기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에서 한참이나 모자른 죄인들의 편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도리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치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들도 알고 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00년대 북왕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치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북 왕조로 갈리면서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었으니까 그렇겠죠. 이 시기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그 중에서 아수르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접하고 있는 나라로 늘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죠. 그야말로 가장 위협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 아수르죠. 자,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때 신앙생활은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에 가가지고 심판을 경고케 해서 회개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거기를 가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는 곳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니느웨까지는 약 800km의 거리였고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3200km나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서쪽 끝에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갈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자기를 던지라고 하면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자 풍랑이 멈추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뱃속에 사흘을 갇혀 죽지 않고 그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 5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의 차별적인 선민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나는 저 이방인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선택 속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자신을 옳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상황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의중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의중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쉽게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사람들은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고 요나처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거부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 거부가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고 그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거부였고 그 정체성이었다. 어느 때부터? 요나 시대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회개하였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저 특별한 존재로 그들과의 구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누구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누구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이지 내가 특별함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가 배에서 버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자기가 이제 물 밑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동일시되는 연합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선민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버림받은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서 갔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자리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로 오신 것이죠. 요나처럼. 하지만 요나보다 위대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멸시받는 자로 오신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저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와 그들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어떤 이방인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저 구원의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로서 오신다고 당신의 종을 그렇게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버린 자리로 도망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버려 그들 속에 보냄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 표적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준을 구별화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분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참아주는 것은 이제 저들도 나와 같은 구원에 동참케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선행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참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월감으로 되어 있다.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나누어 주마.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우월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분노와 매우 흡사합니다. 내가 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저들 앞에서 빌어야 하는가. 이게 요나의 불만이었고 분노였고 교회사 속에서 매번 교회에서 반복되는 성도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리라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방불한 고집을 분노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표적을 예수님 안에서 읽어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진 현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부름이에요. 멸망하는 자들과 방불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현실 속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등불을 켜게 되면 다른 이들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구별된 의식에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오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도전과 모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